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봉독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같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앞으로 노년이 어떻게 될 거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될 거고,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될 거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거고, 그게 다 우리들의 염려 걱정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자유스러울까요? 얼마나 또한 담대할까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영적의 거장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을 둘로 나눠요.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이 쫓겨다니는 사람은 누군가? 왜 쫓겨다니는 삶을 사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쫓겨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사상이 최고다, 자기 지식과 자기의 신앙이 최고다, 이걸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 지키느라고, 자기 재산을 지키느라고, 자기의 야망을 지키느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지키는 데 써요. 그리고 성취 중심으로 허세가 가득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외부 충격이 굉장히 약해요. 어떻게든 방어적이니까. 다시 말해서 삶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이 쫓김받는 삶이에요. 내 삶이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 지켜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은 달라요. 모든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빌려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맡겨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삶은 청지기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공이 굉장히 강해요. 외부의 충격에 굉장히 강합니다. 내 거가 아니니까 당당해요. 그래서 정직할 수 있어요. 공의로울 수가 있어요. 구제도 합니다. 맡겨준 거니까 헌신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존귀함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이 삶의 주인이 뭐예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부름받은 삶. 당당해요. 비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쫓기는 삶, 이거 지켜야 돼, 이 재산 지켜야 돼, 내 아들, 딸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모든 게, 내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과 구제와 사랑을 위해서 맡겨진 거라고 하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외부의 영향력에 굉장히 강해요. 부름받은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성서적 교회의 정의가 바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신학을 보면 성서적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나 부름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을, 치유와 회복과 눈물을 닦아주고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부르세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들의 장인, 이들의 양을 치는 모세를 부르셨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부르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정의로 가득한 사울을 바울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교사가 돼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구해야지가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부르셨으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힘든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계속 듣는데 안 가. 그러다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다 힘들 것 같고, 그러니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를 따르라는 얘기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근심에서 해방되어지고, 염려에서 해방되어 주시고, 불안과 좌절에서, 원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천국을 사는, 그리고 참 자유함으로 다른 영혼들까지 구원하는 그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정말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따가도 나오지만, 아이 그래 목사님 얘기 뭐 많이 하세요. 저는 오늘 할 일이 있습니다. 제발 이런 분 안 계셨으면 좋겠어. 예.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어서 거기에 올바른 반응으로 진짜 새로운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어떤 삶인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은 도전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이 되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어요.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왜? 그냥 있는 데서 가르쳐도 되는데 꼭 배에 오르셔서 먼바지 떼어가지고 가르쳐 주셨을까? 왜냐하면 첫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만지려고 해요. 왜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병이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치유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말씀 전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만질 수 없도록, 다가올 수 없도록 배에 올라서 먼 발치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직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도 중요해요.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냥 고치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만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막 내 아들 만져주세요, 내 딸 만져주세요,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야.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려고 하고 그 손을 얹히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 건강, 물질, 명예, 승리,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힘을 빌리려고 예수님께 나올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육신으로 같이 계시지 않아요. 성령으로 같이 계세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깨닫는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으로,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성령으로 깨달음이 안 되면 그냥 좋은 얘기로 끝나요. 차라리 유튜브 보는 게 더 나을 텐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렇게 가는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를 타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헌신된 그러한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은 못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싣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는 것은 다음 고기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즉 복음보다는 생활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삶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치유가, 회복이, 합격이, 결혼이 복음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생업을 방해했어요. 그들의 일을 방해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는 그들이 그물을 싣고 다시 물고기를 잡고 생활하는 그런 풍성한 생활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을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셨기 때문에 방해하셨던 것입니다. 너 바쁘지? 오늘도 주일날 일해야 되지? 오늘날 주일날 또 너 가서 공부해야 되지? 알아. 근데 멈춰. 왜요? 손해보라고? 아니에요. 장사 멈춰. 손해보라고? 아니에요. 진짜 그 수고와 애씀이 참된 열매로 영생을 살면서 지금부터도 천국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방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삶의 도전적인 말씀을 주세요. 그 도전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4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아무 설명도 없이 베드로에게 명령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도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지시하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삶의 도전적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날 제자들은 밤새도록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올라가셔서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좋습니다. 참 좋은 얘기네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좋은 얘기네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난해서 죽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놀라운 것은요, 지난주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어요. 그 열병을 꾸짖었어요. 꾸짖어서 이 말씀의 권능을 봤어요. 아니, 자기 장모가 고쳐지는 걸 봤는데도 안 믿는 거야. 여기서 뭘 깨달아요? 우리한테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이 병만 치료되어지면, 애가 합격만 하면, 이번에 대기업에 입사만 하면, 이번에 장사가 대박만 터뜨리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실패를 했어요. 사업에 전념을 다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건강이 무너졌다는, 인간관계가 깨어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마음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안 됐을까? 왜 어려운 일이 닥쳤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내내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귀에 들으지 않아요. 뭐처럼 막 그냥 지금 장마에 막 비가 오는데 오늘 교회 가야 됐고, 근데 그래 가자, 그냥 맡게 있으니까 교사로 뭐 있으니까 체면도 있고 가야 돼. 가는데 막 쓸데없이 차가 막 갑자기 끼어들고 막 황당한 일을 당해. 접촉사고가 나. 아니면 부부가 막 싸움을 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도 그게 머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이게 안 들어와, 말씀이. 지금 베드로랑 제자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해서 밤새 일을 게을르지도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네. 완전 딴 얘기야. 그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시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썩 내켜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거 설교는 참 잘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문가 어부로서 지금 새벽에는 얕은 물가에 지금 고기가 있지 깊은데 전혀 없습니다. 고기 전혀 모르시는 말씀 안에, 지금 어느 시대인데, AI가 난리를 치는 시대인데 지금 성경을 믿으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썩 내키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미랄의 씨앗처럼 조금의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안 할 것인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조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는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세상 방식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린 것은 아주 작은 믿음의 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미랄의 씨앗만큼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작은 믿음을 그물을 내렸을 때, 이 작은 믿음의 순종의 결과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약 30년간 전문가로서 해왔던 그 시스템을 다 뒤엎는, 그토록 밤새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동료들로 와가지고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잡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순종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순종의 기준은 단 한 가지, 예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 그냥 말씀도 제해버리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의 기준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삶을 거스르는 삶의 도전적인 말씀이라 할 때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순종의 이유와 근거가 예수님 삶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 삶의 도전적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와 그 일행은 그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잡히면 내일 굶는데, 우리 며느리가 애를 낳는데 문부신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아? 이거는 안 돼, 안 돼. 삶의 염려가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또 이라크 전쟁이 또 시작하고 또 사업이 또 어려워질 거고 취업도 어려워질 거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도전적인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작은 겨자씨만한, 위랄만한 믿음의 순종이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그러한 능력의 경험을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 예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삶을 도전하는 도전적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그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 어떻게 삶을 전혀 모르는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 우리 삶을 알아요? 목사님이? 근데 그 말씀을 그런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끄셔서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은 삶에 도전하는 말씀에 그물을 내리는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그때 설교문을 보셨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잘 믿는다고, 또 열심히 믿는다고 거룩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계산을 해보자. 내 삶은 이러니까 이거 좀 띄워놓고, 약속은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다 한다면 병신이야, 바보야. 내가 그렇게 하게? 이렇게 띄워놓고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조건에 묶인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가능성이 없었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었어요. 오합지졸의 사막의 불황자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한데요. 근데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겠어요? 그냥 그것도 작전이 뭐냐면 6날 동안은 아무 소리 말고 돌리는 거야. 작전을 짜는 것도 아니고 특공대를, 수색대를, 아니면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사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6바퀴를 돌리는 거, 하루에 한 바퀴씩 말 없이. 그 7째 날 소리만 지르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했을까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 내가 좀 했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막 물이, 우리 김영장 선생 갔다 오셨잖아. 요단강 계곡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거 몇 킬로미터예요, 요단강이. 근데 이게 지금 물이 말라서 냇가처럼 됐지만 이게 산 등성까지, 강둑까지 올라가면 넘쳤다고 그랬어요. 넘쳤어. 근데 약 200만 명이 건너야 돼. 그러면 요단강 건너를 때 하나님께서 무슨 작전을 세우지? 야, 배를 만들어라. 각 지파별로 인원수에 맞춰서 배를 만들고 노를 저어라.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 근데 제사장들을 앞당 세워라. 그리고 12지파 사람들, 대장들 세워라. 그리고 법궤를 통해서 발을 내디려라. 죽으라는 소리잖아.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12지파 대장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물 퍼낸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누구에게 정복됐어요? 민수기서 13장 보면 12지파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이야, 난리가 났어요. 10개 지파 대표들, 그 아낙 자손들은 우리보다 네덜란드 사람들처럼 머리가 하나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못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결국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책임지시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박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올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올인. 한번 책 볼까요? 올인.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쓴 올인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더라고요. 노아의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가 홍수가 있는 동안 우리들은 노아가 참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아가지고 패역한 인류를 멸망시킬 때, 홍수를 멸망시킬 때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홍수가 있을 동안, 세상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 홍수가 있을 동안 노아는 방주 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터슨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노아는 아마도 그 1년 기간 동안, 노아가 600세대, 그러니까 480세에 노아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0년간 짓고 600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홍수가 있었어요. 근데 1년 동안 그 배에서 노아는 편안히 살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24시간 내내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배설물을 치우느라고 정신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그 방주의 크기는 축구장 크기만 해요. 축구장 크기. 그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축구장 크기 3층. 그러면서 아프리카 코끼리는 매일 약
근데 거기에 콧불소라든가 기린이라든가 이러한 동물들의 배설물을 매일같이 치운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노아를 보아라. 그는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어준다. 10년간 하나님이 부어주신 열정으로 인내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고 느껴지는가? 10년간 우리 이영경 권사님 10년간이 아니죠. 3, 40년 동안 지금 반주하고 있어. 아무도 모르게. 또 반주자들 아무 모습도 없이 반주하고. 오진숙 권사님 여기 온 지 한 10여 년 됐는데 계속 식당 봉사 혼자 거의 담당하고. 교사 선생님들 무슨 보수도 없는데 자기 휴가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수련회 쓰고 있어요. 10년간 하나님이 부어주신 열정으로 인내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고 느껴지는가? 그 10년에 12배나 되는 기간 동안 약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모멸을 받으면서 저 할아버지 미쳤다 저거. 이 10년에 12배나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를 생각해보라. 그가 120년 동안 묵묵히 망치질을 계속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120년 동안 계속 망치질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 왜요? 방주에 있는 그 1년 통해서 세계를 다시 창조하시고 그 다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이 노아에게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년 동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반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말을 맞춰요. 나는 미래를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매일 한 걸음씩 꾸준히 걷는 순종의 사람들을 더 존경한다. 왜요? 그 순종의 사람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매주마다 순종하고 매일마다 그 수고를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 역사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살다가 간 히틀러의 미치광이에 도전해서 목숨을 잃은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전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에 하늘의 능력이 경험되는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삶의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심수인 권사님, 한옥수 권사님, 엄세경 권사님, 서정숙 권사님, 그리고 또 가끔 이렇게 힘드신 또 김창호 권사님, 한현의 집사님도 그렇고 홍석화 권사님도 그렇고 김영희 권사님도 그렇고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젊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젊게 보이지. 우리 청년 우리 집사님. 네.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 염려가 돼요. 5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빨리 저기에서 입주라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입주는 그냥 지금 재판하느라고 정신없고 저거 한다고 해도 들어가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고 과연 거기에 온다는 사람들이 과연 이 교회에 오겠나라는 거예요. 주변에 드림교회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고 온누리 교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뭐 영화부유치부 삐까번쩍한 시설로 전문가들이 잔뜩 있고 근데 이 교회에 올까? 우리 교회는 과연 생명력이 있을까? 정말 암으로 질병으로 또 치매로 너무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건강도 지키는 것도 힘든 중년층들도 있는데
청년들은 미래가 없고, 과연 우리 교회가 생명을 줄 수 있나? 사실 잠이 안 와요. 근데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도전적으로 주신 말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라였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라. 너는 5년 안에 10년 안에 그게 급하니? 라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서 노아처럼 매일 배설물을 쳐. 누가 칭찬해 주거나 누가 도와줄 수 없어도 네가 할 일을 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내 마음을 전해. 아무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는 꿋꿋이 방주의 1년을 견뎌. 그럼 나는 새로운 세계를 준비할 것이야. 지금 참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홍수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때려쳐? 야, 이거 뭐하고 있어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교회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그냥 이렇게 살게 고생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노아를 방주에 들여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를 그 가정에, 그 일터에, 그 학교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이 홍해와 같은, 홍수와 같은 비전이 없고 힘든 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보실 수 있기를, 노아를 거기에 두시고 역사하시고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답을 못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갑자기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닌데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요, 원로 장로님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 감사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저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그 일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자들의 식사 대접을 했다니까요. 자기 지금 식사 사 먹는 것도 아까울 텐데 자기 교회 사역자도 아니고 다른 교회 와가지고 다른 교회 사역자들을 식사를 대접해. 이유가 없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답답하고 죽겠는데 그분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나는 비록 코끼리 똥을 치우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 재창조하고 계시구나. 이 내가 치운 이 코끼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실 계획이시구나. 내 노력이, 내 수고와 버팀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급을 기우면서 그래요, 하나님 좋은 말씀, 나는 그래도 살아야 돼요, 내 돈 지켜야 되고 내 건강 지켜야 돼, 제발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여기 있는 분들만큼은 하늘에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도전적 말씀이 들려지고 거기에 순종하는 미랄 같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도 기적을 이루는 그 삶,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